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은 우리의 발에 잘 맞지 않는 신을 신은 것처럼 이 예배의 시간이 어색하고 작은 실수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예양청년부에 소속된 청년들이 더욱 하나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모두가 일어나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안내를 드렸지만 다시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려 합니다. 찬양 시간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간염병의 위험이 있기에 함께 찬양하지 못할 뿐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찬양을 함께 하지만 마음으로는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좀 늦게 설치가 되었지만 체온 체크와 함께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성경은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찾아보시고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청년부실로 자리를 옮겨서 2부 순서를 가지려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2부 순서도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번 한 해의 표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둘째 주부터는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신년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시간을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을 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을 향한 저의 기도이자 말씀을 통한 바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었기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청년부는 다시 일어나 빛을 비추는 부서가 될 것이며 이전의 삶과는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잠시 더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는 로마의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였으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세계 지리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이 고린도 지역에 운하가 생긴 것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고린도는 그리스에 속한 곳이며 아테네에서 긴 거리를 빙 둘러서 가야 했던 백길을 이 운하, 고린도 운하가 생김으로 바로 질러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가 항구 도시라서 그랬을까요?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꼭 항구 도시라서 그러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과거에 항구 도시였다는 특징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에는 역부족이었을 텐니다. 삶의 자리는 그대로였고 그들이 살던 도시도 몇 명의 그리스도인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몇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던 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몇몇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것도 당시 일반적인 지역과 비교하여 생각해 본다면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해 있던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유대 지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정직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그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전도하고 지도하던 그 바울이 떠나가자 혼란스러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몇 차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화해 혹은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5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긴 내용은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의미의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즉 화해시키는 자가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로 인해 멀어졌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해야 했고 여기서의 죄는 실정법을 어겼다는 죄 혹은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내면 깊숙이 심겨진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 간섭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율성이고 그것이 이성을 사용하는 지성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대한 두 양극단의 충돌은 결국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렇기에 이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에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로 우리의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더 이상 죄의 문제 앞에 놓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한 해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더 힘들게 짓누를지도 모르고 현실의 상황이 절망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 아침의 햇빛을 바라본 자는, 더 이상 캄캄한 새벽의 어둠에 매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밝아오는 태양을 바라본 사람은 지나간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이 알려졌기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향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2022년이 어떤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이번 한 해를 통해 새롭게 도약해 보지는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